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하나님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감격을 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예수 성품을 뽐내며 살지 못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음을 나누며 찬양하게 하시고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집중합니다. 힘겨웠던 날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성시교도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교육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에게 되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두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이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간파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찬송 534번입니다. 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지난 주간 부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 있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묵대와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예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심지어 규정한 생명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교학교에는 연세 드신 권사님과 시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소리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인신의 질병과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에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서 주셔서 예전보다 깨끗한 몸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름 수교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사 기간 내내 수고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간에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숙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봉사할 때 육신의 괴로움보다는 봉사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문가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귀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귀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학교나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 입자하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의 뜻 뜻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숙기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숙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회망의 회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당하니 나의 장막과 시장은 각자리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이 슬퍼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동물적인 기쁨과 동물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한다면 그는 그 정도의 인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뭘 하셨습니까?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어서 기쁘고 때로는 헐벗어서 괴롭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이방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높은 수준, 좀 더 차원이 다른 고통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그 정도의 고통에 낙심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기쁨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고 때로는 슬픔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혹시라도 내가 불의하다면, 의롭지 못하다면 그것으로 괴로워야 됩니다. 아무리 GNP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짐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라든지 슬픔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됨 역시 그가 인간된 고통을 짓는 데 있습니다. 즉 고통의 기쁨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적인 고통만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에 뒤따라오면서 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나를 인하여 내가 지금 이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위에 말이여 그걸로 인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감성적인 그런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 즉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우셨습니다. 또한 민망하게 죽게 되었다고 하는 심한 고통과 아픔의 순간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뭘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아픔의 끝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차원 높은 그리스도적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과 기쁨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원 높은 그리스도적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의 고통입니다. 생각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맑은 정신마저도 흐리게 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술이다, 담배다, 오락이다, 향락이다. 젊은이들은 밤새 클럽에서 놀면서 잠시 잠깐 그 고통에서 잊어버리고픈 내가 맑은 정신으로 살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흐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편이 뭡니까? 마약이 뭡니까? 또 요즘 휴가철 막바지를 지내고 있지만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요즘 시기에 끝까지 주차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잠시 잠깐이나마 고통을 잊어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졸렬하고 바보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의지를 하는 겁니다. 잠시나마 그 슬픔을, 그 힘듦을 잊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그런 방법을 경험해서 그게 잊어집니까? 다시 돌아오면 또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게 되셨는데, 그 순간에 우슬초와 독주를 예루살렘의 귀족들로부터 공개함을 받게 됩니다. 잠시나마 이것 좀 잡수시고 그리고 아픔 좀 잊으십시오라는 뜻에서 그들이 우슬초와 독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독주와 우슬초를 거절하셨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내가 깨끗한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겠다 하면서 직접 흐리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에 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기피해서도 안 되고 잊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울어야 될 일은 울어야 합니다. 뼈가 깎아지는 아픔도 당해야 합니다. 결국 이래저래 망각하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현대인들은 몽롱하기를 좋아합니다. 환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망각을 찾아 헤갭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자살 행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면서 한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식해서 망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무식해서 망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무지의 그 죄, 무지가 바로 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픔도 없습니다. 의식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태평합니다. 점점 멸망해가고 죽어가고 있어도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은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각이 예민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영적인 자각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미래지향적인 지식에서 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절망적인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매를 맞아 아픈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매를 미리 생각하며 미리 아픈 겁니다. 연세대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청년들에게 수업 시간에 장문으로 6.25에 대한 소감을 쓰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은 6.25 당시 기준이 국민학교 1학년, 오늘은 초등학교지요. 국민학교 1학년 시절에 6.25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쓰기를 자기는 트럭을 타고 피난을 갔었는데 마치 피크닉을 가는 기분이었다. 소풍을
떠나는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서 그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그 트로타를 받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 보면 낭만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전쟁의 고통을 몰랐고 자기 부모들의 고통은 전혀 몰랐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젊은이들이 할 일 없이 놀기만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못 가서 가슴을 치며 후회의 날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왜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놀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들었을 때에는 이미 때가 지난 뒤입니다. 선지자는 앞에 있는 고통을 미리 합니다. 미리 알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죄를 보고 심판을 보고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앞에 있는 심판을 그는 미리 보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병이 날 정도였고 그의 눈은 항상 침물이 녹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으리로다 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남이 못 듣는 소리를 듣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답답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선지자의 눈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당하는 공감적인 아픔입니다. 남의 고통이 내게 전달이 되는 같이 느끼고 같이 아픈 그러한 괴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가정의 첫째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제대로 복귀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요즘 치료 효과로 제법 지팡이를 의지하고 걷는다라고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신방을 갔던 그런 인원들은 그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조금 걷다가 그만 힘의 경우 쿵 하고 쓰러졌는데 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넘어진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넘어지는 그 아이를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두가 울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의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악해져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그 성도 한 명을 보고 또 오랫동안 믿음이 바닥을 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 그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 굶주리며 죽어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100만 명, 10만 명이 죽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세대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집나간 탕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의 슬픔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웃이 굶고 있는데, 이웃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만 좋은 데서 놀 수 있고 나만 그렇게 행복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이런 것이 사람다운 고통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아픔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아픔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이웃과 궁중을 생각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는 멸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시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망한다고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멸망하는데 준비가 필요해서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니 회개하라는 그러한 예고인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5절에서 7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 하느냐. 온 너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하시는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 인간들의 미련함에 하나님의 진한 아픔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 열매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하셨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내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을 아는 선지자는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쾌역한 이스라엘을 보고 진노하시기를 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침례해버리고 너와 내 후손만 다시 살려서 번성케 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아서는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나의 그런 후손들로부터 그렇게 다시금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사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충고적인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눈물이 없는 세대, 지각이 없는 세대입니다. 혹 웃음이 있으니까 웃는 것마저도 하나의 교활한 웃음에 불과합니다. 마치
희생의 웃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헛된 웃음일 뿐입니다. 혹 눈물이 있으니까 정욕적인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동물적인 아픔의 눈물일 뿐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이 아쉽습니다. 정말 신령하고 진정한 선지자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돈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정막과도 같은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애통하는 자는 내일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의 슬픔이 있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은 눈물이 있어서 선지자에게 주신 큰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없는 유지의 정막과도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진정 통회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54장입니다. 올라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하는 기업에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 못 이루는 마음을 뜬 눈으로 뒤척이지 않는 건강과 평마에 시달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해서 정성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위해 넘치는 하루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돌밭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성령의 오아시스를 허락하신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선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시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심는 자에게 100배, 60배 결실로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물질 때문에 심령이 황폐해진 곳을 치유하는 향유로 쓰임받아서 복음의 꽃이 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교육부서 연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헌신하여 주신 분들, 그리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는 그 공간에서 주방 봉사를 해주신 분들, 그 외에 이런저런 허들 일을 통해서 몸으로 섬기셨던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와 경영사는 끝나고 이제 받는 은혜를 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육부서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대 주역들인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준비한 예배를 같이 오늘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므로 또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임시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재직회 후에 남신도의 원례가 있고 남신도의 전문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휴가를 가게 되는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장로님들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단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은 제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에서의 그 목소리로 다들 앞으로 크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로 있습니다.
수업을 하셨습니다. 아직 등록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등록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께서 사용하시던 아주 성능 좋은 안마 의자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교회 식당에 설치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있는 것도 모르실 것 같아서 교회 식당에 쓰시니까 우리 선생님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